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 주시고 있거든요. 물론 찬양팀 또 함께 찬양으로 도와주셨지만 그 외에도 여기 라이팅이나 이런 무대를 도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동영 영상이나 뭐 조명으로 뭐 기타 등등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저와 같이 이 예술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저는 뭐 사실 예술가는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데요. 하지만 이 분야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도 사실은 하나님도 예술가시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세계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조금 뒤에 하나님 말씀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이 공동체 소식 있죠? 11호로 새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연합 공동체, 다른 함께 공동체 안에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 연합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사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 사진을 찾을 수 있으면,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주 고마운 소식이 있어서 와플 터치가 새로 나왔잖아요. 11월 12호로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터치가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큐티 말씀 묵상하는 하루하루 책자가 아마 밖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달에 한 번 격월로 이렇게 나오는 큐티 책인데요. 어느 분이 어느 기관에서 최근에 1000권을 주문했어요. 1000권. 그 메일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가을 하늘 아래서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와플 잡지를 500권 신청했는데 500권 증가하여 총 1000권을 신청합니다. 여러분에겐 감동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저에겐 이게 감동이 크거든요. 근데 이 다음 부분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 감동이 조금은 올 겁니다.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전도용으로 350권 정도, 수원구치소에 300권, 영월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성동구치소, 강릉교도소, 서울구치소 등등 보낼 예정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단순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1000권의 책이 숫자가 아니죠. 1000권의 책이 그냥 단순히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교도소, 이 갇힌 분들이 그 안에서 이 큐티 책, 우리는 뭐 쉽게 볼 수 있지만 거기선 뭐 외부의 어떤 소식들 쉽게 접하지 못하고 특별히 어떤 문화예술과 관련된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없을 텐데 그분들의 손에 이게 들려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사이드 노트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물론 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사실 이 일에 꽂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연말이 되면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어떤 책을 만들고 잡지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명감, 거룩한 부담 이런 게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살짝 비밀인데 이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여기 어느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대출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담보로 잡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제 아내한테는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는 장인 장모님이 여기 와 계시네요. CIC라고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외국인 중심의 영어권 교회입니다. 저희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전에 보리떡 교회 1주년 행사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죠.
그때 1주년 예배 때 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 교회는 현재는, 그러니까 원래 계시던 탐 놀튼 목사님이라는 미국 분이 일본으로 가시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같이 돕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3명의 목회자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레리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이 이제 조인하셔서 같이 그 일을 돕게 되겠고요. 또 뭐 써니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외모 대표라고 하고요. 써니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사진이 나오죠.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목회자들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양한 것처럼 찬양을 같이 부르는, 물론 영어죠. 찬양 순서도 있겠죠. 예배니까,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도 이 외국인들이, 선생님들이 계시고 뭐 가끔은 돕는 손길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스태프들이 현재까지는 거기에 이렇게 파견이라 그럴까, 이렇게 하여튼 그 일을 하거든요. 뭐 그래봤자 뭐 우리가 뭐 많은 스태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찬양 인도를 한 뭐 우리 태훈 형제라든지 용건 씨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돕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거를 해야 되니까 또 부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 태훈 형제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멘트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거기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그것 하기도 뭐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을 혼자 우리 태훈 형제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안타까운, 절에도 가서 막 이렇게 제가 뭐 악기를 다룰 수 있다든지 노래를 할 수 있다면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루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그냥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가서 삼촌이 저렇게 혼자 고생하는 거 보이지 않냐? 그래서 너 뭐 큰애 보고 너 피아노 조금 칠 줄 아니까 뭐 가서 좀 괜찮다고 하면 도와주고, 또 둘째한테가 드럼을 뭐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하니까 삼촌 그 도와서 드럼 치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제안을 하는 거. 저는 이제 도움을 나름 이제 주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건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멘트를 하는데 우리 태윤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달 전인가 무슨 멘트를 하냐면, 제가 영어로도 여기 준비를 한 것 같은데, Last week I only had to worry about one thing, 뭐 이런 거 나와요? 혹시 여기? 없어요? I had to worry about one thing last week.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 한 가지밖에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English, 저의 영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도와주라고, 저는 이제 제 딴에는 도와준다고 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켜서 뭐 나름 이렇게 연주를, 뭐 반주를 이렇게 돕게 된 건데, 그래서 그날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오늘부터는 제가 걱정해야 될 게, 염려해야 될 게, 신경 써야 될 게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이러면서 영어로 나오나요? Now I have to worry about two things. 이제는 저의 영어 플러스 이 아이들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보면 또 뭐 역사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예술이, 또 예술가들이 교회의 또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예전에는 뭐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만, 교회의 어떤 지도층급에 있는 사람들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한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쓸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뭐 성당이나 뭐 오래된 교회에 가보시면 스테인 글라스 윈도라고 하죠. 그 멋진 그 유리 창들 속에 여러 종류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식으로 담아낸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서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 장면들을 그림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의 그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볼 때도 저는 재미있는 게, 예수 그리고 예술이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한글은 보면은, 영어로는 이게 안 됩니다. 영어로 뭐 문화예술 혹은 예술 그러면 뭐라고 하죠? 보통
art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뭐 예수는 뭐 Jesus. 그러니까 뭐 영어로 이거를 풀이한다면 뭐 Jesus and the arts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우리 말로는 예수와 예술인데요. 우리 한글로 예술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뭐를 먼저 써야 되나요? 예수라는 단어를 먼저 써야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저한테만 놀랍군요. 저한테만 감동이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예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적으려면 예수라는 단어를 먼저 적어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교회의 중심에는 늘 예술가들이 그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교회를 가면은 귀는 호강을 하는데, 그렇죠? 뭐 귀를 통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 노래를 통해서 그 찬양을 듣기도 하고, 귀는 호강하는데 눈은 심심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글을 여기 화면에도 아마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이 전에 여기 오셨던 마이클 카드 기억하시죠? 그분이 쓴 글귀도 하나 있는데 몇 가지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폴 말셔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매일 저녁 하늘에다 그림을 그리신다.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 세상에 있는 어떤 화랑보다 더 많은 구경꾼을 모은다. 멋지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피카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예술가시다. 그분은 기린, 코끼리, 고양이도 만드셨다. 어떤 것 하나도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만들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 구름들과 별들에도 기록하셨다. 멋지죠? 성 어거스틴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스버켓 챌린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참여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참여하신 분들 한 3-4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창영이도 참여했네요. 근데 이 루게릭병 그 환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일종의 모금 캠페인을 얼마 전에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그 돈이, 금액이 모아져서 그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저도 호주에 있는 어느 분이 뭐 저를 이렇게 추천해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3명을 또 추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3명을 추천하는 가운데 우리 써니 목사님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근데 이게 소리가 이게 잘못 뭐라 그러죠? 이게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영상으로만 나오나요? 한번 보여주시면 써니 목사님이 지금 이 아이스버켓 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 얼음 물을 붓는 분은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정은택 전도사님 같은데, 평소에 써니 목사님에 대한 어떤 좀 마음의 불만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천천히 이 얼음물을 갖다 부으는지 정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저는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이길승 집사님이 뭐 그 쓴 노래말 중에 뭐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는 뭐 산으로 가요, 뭐 바다로 가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마음이 우울해지면 일부러 이 동영상을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 것도 있죠. 써니 목사님이 이 물 세례를 받는, 보세요. 멋지죠? 근데 이게 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요. 계속 붙더라고요. 계속 파붙는 것 있죠. 이 교회 여기 바로 뒷마당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우울해지면 이 동영상 한번 꼭 보세요. 아시겠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같이 읽게 될 그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수가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 마지막,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제 아마 거쳐가는 길의 마지막, 그냥 끝쪽, 북쪽 끝에 있는 그 동네, 그 마을 이름이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동네를 거쳐가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짧은 설명이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과는 유대인들은 대화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또 식사도 같이 하는 일이 없었고요. 같은 그릇도 절대로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물을 한 모금 달라고, 왜냐하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릇이, 물 기른 그 그릇이 있다든지 두레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청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좀 신비스러웠지만 그 같은 그릇으로 쓰겠다는 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온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의 스토리를 배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하고 이 여인이 그 우물가 앞에 온 시간도 정오,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눈길을 피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 다른 사람들의 시선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뭐든지, 왜냐면 당신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픔과 절망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나요? 이 자리에서 어쩌면 사람을 가장 위하시고 가장 생각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타이밍도 어떻게 보면 아주 예술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보다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릇을 빌려 쓰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모욕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두레박으로 물을 한 모금 달라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그런 어떤 접촉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다 어떻게 보면 문화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배경이 조금씩 다르죠. 언어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그런 어떤 접촉점이, 문화적인 접촉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요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커피 한 잔이 될 수 있겠고요. 스포츠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접촉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방법들과 기회들을 오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를 좀 더 과감하게 선교의 접촉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실험실이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겠죠.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실험실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 전에도 어느 교단에서, 저희와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장로교 측에 합동측 교단 같은데 거기서 우리나라에만 그 교회 수가 8,600, 7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통합측인지 합동측, 통합측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의 그 조사를 하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49%, 그러니까 거의 반이죠. 반이나 되는 그 교회들, 8,600, 700개 교회 중에 반, 4,000개가 넘는 교회들이죠. 다음 세대 사역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침례교단입니다. 그렇죠? 침례교단은 과연 어떨까? 좀 더 나을까? 보니까 아니에요. 70%에서 80%가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든 그 교회에 전도사님을 둘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든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또 일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정말 저들에게는 어떤 문화적인 코드, 이런 예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언어잖아요. 언어, 코드인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저들을 위해서
준비를 또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온 예술만이 예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멋진 한 폭의 캔버스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누군가를 향한 노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멋진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한마디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웃음, 우리의 작은 나눔, 작은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물 한 모금 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접촉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빌 레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응하는 방법은 제각기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달라요. 여기 마이클 카드가 한 내용도, 글도 있나요? 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낼 마땅한 반응을 요구한다. 그것이 바로 예술인 것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고백한다면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일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요즘 보면 사람들이 쉽게 감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뭐 며칠 전에도 우리 지역에, 여기 예당에 요요마가 왔었죠. 요요마 혹시 공연 보러 가신 분 계세요? 요즘은 뭐 요요마가 오든, 요요마 누군지 모르세요? 별로 사람들이,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뭐 대부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10만 원씩 비싼 표 주고하면서 예당에 가가지고 뭐하러 그런 공연을, 이런 모르겠어요. 다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웬만한.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보면은, 그 공연을 들으면, 참석을 하면, 참여를 하면 정말 감동이 다를 텐데 별로 뭐 호기심도 없고 뭐 감동도 그렇게 크게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아주 작은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변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아주 재밌는 카톡, 사진을 하나 카톡으로 보내준 게 있는데 진짜 저는 완전히 얼마나 하루 종일 웃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어느 뭐 그 여자분이 이렇게 제 아내한테 보내준 것 같은데, 사진을 여기 준비했어요. 사진. 여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진짜 안 보이네. 안 보여서 문제인데 이게, 됐네요. 이게 좀 나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거기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한 겁니다. 거기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좀 냄비에 삶아주세요. 그랬더니 보이세요? 감자를 이렇게 반을 깎아서, 그래서 그분이 또 뭐라고 썼냐면, 남자란 교육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반을 깎아달라고 그랬는데, 그쵸? 까만 봉지 안에 있는 감자를 이렇게 깎은 거예요, 세상에. 근데 물론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남자는 교육이 필요한 동물이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또 이 부인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당신 예술이다, 예술. 작품이다, 작품. 정말 새롭다, 정말 놀랍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번뜩 든 생각은 뭐였냐면, 이분이 어쩌면 일부러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이런 부탁 다시는 안 듣기 위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는가. 감동할 때 또 그 속에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어 단어를 2개만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첫 번째 단어는 celebr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뭐 어떤 유명 인사 혹은 뭐라고 할까요? 연예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뭇 사람의 어떤 칭찬이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셀레브리티라고 영어로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영어 사전을 보면은 요 단어가 나오는 그 바로 위에 보면은 또 하나의 단어가 소개됩니다. 비슷해요. 약간 철자가 다르지만 끝부분만. 근데 그 단어는 celebran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처음 이 제가 말씀드린 단어랑 celebrity라고 하는 단어랑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례를, 그러니까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 혹은 예배자,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술 가든 아니든 어떤 형태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할 때 내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이 두 번째 단어에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차지하는 셈이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어쩌면 선택하는 겁니다. 유명인이 되기보다 예배자가 되는 것, 나 자신을 높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프칸 알파벳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감독의 이름은 마알 바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영화 덕에 50만 명이나 되는 난민 어린이가 교육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보여주기 위해 영화를 찍는 게 아닙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찍습니다. 영화, 더 나아가 문화는 어둠 속 빛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1세대 행위 예술가 김구림 화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성형 집착을 꼬집은 설치 작품을 통해서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집착하면서 다른 부분, 정말 무엇이 아름다움인지는 모른 채 살아가는 현대인을 그리고 싶었다고 그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센 누구죠? 이분 이름이 마흐알바프 같은 영화 감독이 되긴 어려워요. 아니, 그분 이름조차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김구림 화백 같은 예술가가 되기도 틀렸어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삶으로 담아내야 할 이야기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담아내야 할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이 여인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특별히 저는 하나의 단어에 우리가 잠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표현이 혹은 이 단어가. 근데 사실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저에게, 당신네 부류의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과 상대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에게, 또 여자인 나에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가질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와서 말을 건넬 수 있고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인간다운 모습으로, 그런 사랑으로 어떻게 저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라는 이 여인의 물음은 실망의 물음이 아닙니다. 분노의 물음도 아닙니다. 화가 나서 놀래서 그런 물음이 아니라 정말 감동을 받아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되겠죠. 그리고 그 감동이, 그 고백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셨나요? 어떻게 저 같은 인간을 만나 주실 것을 다 생각하셨나요? 어떻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저들과 우리가 접촉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저들을 만날 때 저들의 삶 속에서도 이 어떻게라고 하는 그 물음을, 그 질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아낼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저를 만나 주실 수 있죠? 이런 질문을 우리 삶을 통해서 받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사진만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 요즘 뭐 아픈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런 와중에 어느 한 가정에는 아이들이 이제 학생입니다. 근데 뭐 엄마도 계속 병원에서 아빠를 돌보고 계시죠.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자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여집사님 뭐 두세 분하고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이 없지만 이 아이들이라도 조금 신경 써주고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뭐 피자도 사주고, 또 집에 가서 청소하는 사진이 있나요? 네,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또 들어가서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싱크를, 거기에 모아진 접시들, 그릇들을 다 설거지를 하고, 저는 그 집사님의 삶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물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 보여드릴 건데요. 몇 장의 사진이 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기억하시죠? 소망이.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한 1,5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인가요? 소망이가 귀 수술을 받았어요. 들을 수 있는. 파키스탄에서 온 이 소망이가 7살인가요? 근데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소망이가 나중에 커서, 혹은 그 소망이 가족 엄마 아빠는 뭐 물론이거니와 한국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나와는 전혀 아무 관계 없는데 내가 들을 수 있게 됐다. 아니 한국 교회가, 이 교회 가족들이 내가 지금까지는 들리지 않았는데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